3위의 수요일이라 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데는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40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기간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하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았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노아 홍수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40의 여러 숫자가 있는데 그런 근거를 통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교회 역사로 하면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명확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정립이 되고, 그때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낮과 밤이 같아지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 이 춘분이 3월 21일인데 이 3월 21일 지난 다음 날부터 보름달이 되는, 보름달이 딱 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40일로 계산하게 됐는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는 1년에 한 번 지키지만은 작은 부활주일을 매번 52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을 뺀 40일 계산하면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수요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이제 목회자나 또 신부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재로 그어주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마에 십자가를 그은 분도 만날 겁니다. 그분은 지금 제2의 수요일 예배나 미사를 참석한 분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특별히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와 절제와 금식과 또 이웃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전 색깔이 있는데 우리 지금 뒤에 단상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넥타이도 보라색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부장, 예비위원장 우리 장로님도 보라색을 입으셨네, 속옷이. 이 보라색, 이 컬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이 보라색을 쓰는 것은 인내, 겸손,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순절을 맞이하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온전히 지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주님의 사순절 십자가 좀 더 묵상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은 조금 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 바탕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제 47절까지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42절만 가지고 앞으로 4주를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42절, 4주 설교가 되겠는데, 첫째 지난주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며라고 하는, 서로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라고 할 때에 지난 주일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설날,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설날을 잘 보내지 못하지만은 지난 주일에 우리 설날 맞이 여러 좀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 중고 다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대표 몇 명 아이들이 와서 우리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이게 친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눈,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고 또 친교를 나누고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구역별 또 EM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윷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모든 구역을 다 들어가게 하려고 그 비디오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 캐첩을 했어요. 캐첩을 해가면서 이게 사진 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위에 세 장은 예선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 1, 2구역, 3, 4구역, 5, 6구역. 그래서 1, 2구역, 3, 4구역, 5, 6구역. 혹시 여러분들 내 모습이 안 나왔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왜 내 모습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기다 올렸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못 올라갔으면 못 올라간 대로 그냥 기쁨으로 봐주십시오. 정말 지난주에 아주 기쁨으로 구역별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결승, 결승전을 해가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아멘 소리가 제일 크신 분, 우리 교회에서. 예, 제일 열띠게 막 춤추시고 막 목소리, 목도 안 쉬시더라고요. 보통 분이면 목이 쉬었을 거예요, 벌써. 근데 목이 안 쉬어. 누군가 옆에서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님 목도 안 쉬네요. 예, 그런데 아주 즐겁게 아주 그런 친교의 교제를 시간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이한이가 또 뭐 이게 뭐지, 이게 제기가 아니고 뭐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여간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지난주에 새빛교회 윷놀이 대회, 원래 치읓인데 시읒이 됐어요. 그냥 알아서 봐주십시오. 그런데 영어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새빛 유스 EM 윷놀이 챔피언 EM이 됐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EM들이 전혀 몰라가지고 전도사님 한참 설명했거든요. EM 아이들한테 한참 이렇게 하는 거다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EM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자, 성령 충만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교제하였다. 성도 간에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잖아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 서로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교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서로 교제하도록 지으셨어요. 왜? 인생의 삶이 홀로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또 서로 함께 살 때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생자는 날생자를 씁니다. 날생. 그래서 날생자를 쓰는데 이 생이 뭐냐면은 소우와 한일자를 합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마치 외줄에 아니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생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외줄 인생. 그래서 외줄 인생 하잖아요. 외줄 인생.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외줄 인생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서로가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도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외줄 인생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서로 손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들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용할 양식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굶고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이 그들은 굶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갈등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제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교인을 돕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요 죽음과 연관되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사실 로마가 이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민족의 종교는 인정해 줬어요. 황제를 우상화하면서도 그 나라의 독특한 종교 하나씩은 인정해 줘서 팔레스타인에게는 유대교라고 하는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유대교하고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가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있는 걸 보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 있는 것을 보고서 유대교는 인정하지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나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10대 핍박이 있잖아요.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유대 동족들로부터 사입이나 이단으로서 핍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또한 모든 경제적, 모든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겠고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넘쳐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였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자가 축도할 때에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죠. 근데 그 핵심은 거기에요. 거기다 조금 더 애들 하는 거죠. 조금 더 거기다 목회자들만 약간씩 더 플러스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넣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통하신다,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말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냥 친목단체, 서로 마음 맞는 사람, 뭐 운동이든지 무엇이 뭐 예술, 문화 활동이든지 자기 서로 어떠한 뭐 지역이든지, 아니 뭐 내가 맞는 거에 따라 교제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교제는 말씀 안에서 교제입니다. 지역도 떠나고요, 남녀 여성도 떠나고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제자들이 학식이 뛰어난다든지 명성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갈리촌 사람들, 어촌 사람들, 고기잡이, 그리고 세리 마태, 그리고 극우파, 정치적으로 극우파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겸손히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서,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지적인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서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나간 거예요. 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한 말이에요. 왜요?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잠자게 하고 해서 이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죠. 혹시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갈빗대 세본 적 없어요? 저는 학생 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남자였으면 혹시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인가? 이거 엉뚱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세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만들어 해주셨겠죠. 또 흙으로 하시든지. 어쨌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이 사회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사회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교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은 갈등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요.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지으지 않으셨죠.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감정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할 것을 선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 특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그 성향과 성격과 취미와 이성과 지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해나가요. 갑자기 이 힘든 걸 해나가요 하니까 예전에 드라마에서 어떤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걸 제가 해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나가요. 120명이 3,000명이 되잖아요. 120명이 하나가 된다는 거, 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날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어른이 되고 지금 내 자녀들 키우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냥 집에서 싸움 없이 항상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서로 아름답게 교제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교제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대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교제할 것에 대한 매뉴얼이랍니다. 그 레위기 여러분 읽기 힘들죠?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레위기는 엄청나게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레위기에 나와요. 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 매뉴얼이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세상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관계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웃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 삶의 지침서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교제가 어긋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혹시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났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말씀 가운데 어긋나지 않았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도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우리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의 어떤 그 사이도 벌어진 것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거 써 있진 않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다가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 누이라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금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교제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기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 일터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교제는 서로 함께한 교제였습니다. 서로 함께한.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지금 밑줄이 좀 잘못 그어졌네요. 서로 교제하며, 이쪽에 밑줄이 그어져야 서로 교제하며.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248구절에 나와요. 248구절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였는데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길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십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뻐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시기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것,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교제가 잔절되고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진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실생활 속에 잘못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들의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파 설립자죠. 아볼로 제2대 담임 목사죠. 게바파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시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몸으로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사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교회를 섬겼고요. 미국에서도 교회를 섬겼고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나도 교회가 갈등이 심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당일을 끝나면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부목사니까 당일 참석을 해요.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밤 12시 넘게 끝나요. 너무 다투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당일만 끝나요. 당일 거기에 보면서 거기에 당일 몇 시간 거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목사니까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몇 시간 또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하고 장로를 싸우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몇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제 미국에 가서는 좀 싸우지 않는 교회에서 가게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 마지막 나가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 한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칠 그 부교육자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동안 그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나성 영락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자랑이 이거였어요. 30년, 그때 30 넘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한 번도 갈라지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의 자랑이세요. 그때 재적이 10,000명이었습니다. 출석이 한 5,000명 됐어요. 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안타깝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세현학교 교단 탈퇴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담임 목사 섬겼던 교회들에서도 저도 갈등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안에서 교회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민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눠졌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서로 이건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교제했다. 말씀 안에서 교제요. 서로 함께한 교제. 그런데 제가 말씀 보다가 보세요. 서로 교제했다.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에 교제 혼자 합니까? 교제는 적어도 2명이잖아요. 이게 서로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런데 서로라는 단어도 써요. 강조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는 거죠. 사랑도 일방통행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짝사랑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짝사랑이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 더 나아가면 스토커. 그렇잖아요. 이 사랑도 쌍방간에 이런 주고받는 사랑이야. 이게 또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제도 그렇습니다. 이 교제도 서로 주고받는 이 교제가 되어야 돼요. 뭐 수직적으로 된다든지 일방적으로 막 강요되는 교제라든지 이것도 아니는 것이죠.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서로 함께 어떤 수평적인 입장에서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지 않았겠어요. 어떠한 빈부를 떠나서 학력을 떠나서 어떠한 지역을 떠나서 그의 종교의 색깔을 떠나서 성향을 떠나서 그런 서로의 마음을 열고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아멘. 교제하되 자신의 것을 꼭 움켜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 있는 것을 손을 펴고서 특별히 당신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우리 하지 않지만은 성미쌀 하잖아요. 성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만이 아니라 매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성미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주먹씩 넣었어요. 넣고서 주일이 되면은 이 성미쌀을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거기 교회 가게 되면은 뭐 통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부어요. 그럼 보리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뭐 햇살, 오래된 쌀 막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짬뽕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목사님, 그 당시는 사례비가 너무 적으니까 목사님 사례비가 적게 드리니까 목사님 이걸로 식사해서 드세요. 목사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또 관리지사님, 사찰사님도 드리고 또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그것 좀 하다가 또 성도들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회 식사할 때 되면 그걸로 또 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친교도 하고요. 나눴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는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식탁 공동체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과 행복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가족과 같은 이런 교회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식탁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1,000명이 넘고 이런 데를 전체 밥을 해서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LA 있을 때는 아예 주방 담당 아주 우리가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물론 그 혼자 할 수 없죠. 몇천 명 밥을 우리 친교부가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밥을 먹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이게 풀어지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함께한 교제, 서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런 서로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물론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분들은 이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마음을 열면 아주 길게 가요. 길게 가요. 그분들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힘들어요.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또 성격 또 적극적이면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 분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려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함께한 교제, 이럴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졌고요. 서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피를 따라 나눠주고 또 함께 도와주면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요. 서로 함께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또 마음문을 열고 피로를 나눠주고 또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새벽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 어렵고 힘든 이민 사역 가운데에 정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